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방학을 맞이해서 중국의 단기 선교회, 짧은 단기 선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향하였고 중국 공항에 도착했더니 지인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차를 타고 가는데 골짜기로 향해서 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쳐서 도착해 보니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정해진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잠자리를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문을 좀 두드리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집에 집주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니 선교사님이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급한데 갑자기 밤에 자려고 하니까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너무 지금 아파합니다. 지금 너무 밤이 늦었고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도 너무 멉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저는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서 하는 수 없이 그 교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잠자리를 들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교수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기도를 받은 후 그 시간부터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또 배 아픈 것이 깨끗하게 다 나아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풍성하게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내가 제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며 치료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듯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히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상하게 이분에게 마음이 쏠린다. 또 사업장에서 이상하게 이분에게 마음이 쏠려, 마음이 가. 이런 분도 있죠? 없습니까? 저만 있는 거예요? 없으시군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독히 아마 관심이, 말은 안 하시지만 관심이 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보고 눈에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에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그 병을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였지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또 유능한 의사, 수많은 좋다는 병에 좋다는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병의 효과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병은 더 악화되어 갈 점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스다 연못에 있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문을 듣자 말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베드스다 못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스다 연못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우리 가족이 이 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이런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50대 초반에 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유능하다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고 또 좋은 약을 또 받고 먹고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병을 앓은 지 거의 10년쯤 되어서 이 사람은 그 병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또 가족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내 병으로 인해서 허비하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죽으려고 생각하여서 또 가족에게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가족은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있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아프지만 이렇게 버텨주십시오 라고 가족은 간절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년도 힘든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이 병과 싸우고 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아마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달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병이 뭔지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기누스크는 특히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관찰하는 동시에 그 병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그 속내까지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병과 원인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손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인간을 볼 때 가장 인간을 잘 알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가 왕구를 조립하여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립한 아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고장이 났는지 그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폐부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며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병자를 보았을 때에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뿐만 아니라 중환병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좋다는 약은 다 먹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그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 물이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서 연못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망이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람에게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없다고 이미 정죄해버렸습니다. 딱 정해졌습니다. 오직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 못에 첫 번째 들어가야만 된다고, 이렇게 자신의 머리에 속에 생각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병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유대인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에 그는 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입이나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자는 7절에서 대답 대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병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과 병에 대한 낫고자 하는 믿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낫다라는 것은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리는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상실되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지 38년 동안 그를 보살펴준 사람은, 가족들도 그 38년 때 긴 세월 동안에 가족들도 다 떠나고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놓여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병자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병에 대한 낫고자 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하면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나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수많은 의사와 많은 약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자는 사람의 얼술로서는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하고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한 후, 자신이 기적을 경험한 후, 자신이 난 후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에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물이 동하는 일이 가끔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때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통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에 서로 앞다투어 물에 들어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가 되면 아마도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마스크가 부족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서 또 이마트에서, 큰 마트, 대형마트에서 문이 열리기 전에 마스크를 사기에 줄을 서서, 정말 줄을 서서 사타가 올라가면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서 서로 살려고, 그래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모습이 이 연못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환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타인을 사정보다는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내가 먼저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나으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물이 동할 때에 자신의 몸이 낫자 뒤도 돌아보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처럼 중증 환자는 죽을 때까지 혼자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또 자신의 몸이 나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기어서, 때로는 몸을 굴려서 가다 보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물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병으로 시간이 흘렀고 몇 번의 물이 동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 이 병자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정말 빨리 가고 몸을 굴려서 베데스다 못에 갔지만, 또 굴려서 기어서 갔지만 이미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오늘도 이 사람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처지에 그에게 다가온 예수님에게 자신의 처절을 하소납니다. 제발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먼저 좀 넣어주십시오, 물에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며 치료 대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현실의 직문에서 문제만 바라고 그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앞에서 현실에만 직시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앞에 자신과 대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생각만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병자처럼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눈을 돌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분으로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병자를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잃고 질병과 싸우는 그에게 병을 낫고자 간절히 소망이 살아나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단계적으로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의 헬라어에게 이르는 현재 명령으로 일어나다 오다의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알아 누워 있는 사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투병 생활로 침대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미 병자에게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령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병자는 혼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들다의 헬라어 아론은 아이론의 부정 과거 명령입니다. 이 동사는 들어 올리다의 의미뿐 아니라 메고 가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내 침상을 이제 걷어서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한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는 아픈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자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것과 상을 가지라는 것과 그리고 가라는 이 3가지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누웠던 자리를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들고 돌아가게 되었고 그 즉시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가다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이 병자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병자에게도 명령하였을 때에 그는 명령에 순종하여 치료를 받으며 그는 더 이상 질병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병자처럼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8년 된 병자가 의사의 치료나 약도 없이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부정가거가 쓰인 것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없이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앞에서 깁스를 한다 할 때, 깁스를 한 달 정도나 또 2달 정도를 하면은 근육과 뼈가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이 병자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활치료를 받아서 풀어진 근육이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 치료를 몇 달 정도 아니면 1년 정도를 해주어야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설 수 있게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이 생략되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는 일어났고 자신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다시금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인데 곧바로 뒤이어서 안식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즉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은 이 안식일에 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본격적으로 배척을 받는 사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모세의 10계명 중 4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안식일의 본 의미를 망각하고 총 39조에 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그 안식일이 그들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인간을 위해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치료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던 교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잠자리를 들러 갈 때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가
교수님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교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아이는 깨끗이 나았고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물음에 자신의 생각만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병에 오래된 줄 아시고 불쌍히 여김으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그는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문제를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